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합니다.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큰 바위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제자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저렇게 큰 바위를 어떻게 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내려놓고 있지 않느냐? 애초에 들 수도 없을 바위라면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붙잡지도 못할 것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바위를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움켜쥐려 하다가 오히려 불안해진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움켜쥐려 한다. 그러나 집착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법이다. 물 위에 손을 넣어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려 하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두면 물은 스스로 흘러갈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안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안심이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안을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불안과 집착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지,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쥐려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안을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작은 사발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 사발을 들어라. 제자는 사발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물을 가득 부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발을 들고 절대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 보아라. 제자는 긴장한 얼굴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발 속의 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길 끝에 도착한 제자는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고 부처님께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부처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가는 길에 길가의 나무나 새를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직 사발 속 물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불안에 휩싸이면 사람들은 그 불안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더욱 깊이 빠져든다. 마치 내가 사발 속의 물만을 보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친 것처럼 말이다. 제자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제는 사발 속의 물이 아니라 길가의 꽃을 보아라.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그것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길가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다른 것에 집중하며 조용히 걸어갈 수 있다면 불안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 적이 있나요? 이제는 불안과 싸우지 말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며 주변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불안을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안이 너무 강하여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본 적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기도 했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직접 걸어서 건넌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강을 건널 때 물을 붙잡고 건너려고 했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물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흐르게 두고 그 위를 건너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러나 불안은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욱 흩어지고 오히려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흘러가도록 두어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불안을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의 모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모래 위에 손을 올려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손을 단단히 움켜쥐어라. 제자는 손에 힘을 주어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게 쥐어라. 제자는 더욱 힘을 주었으나 모래는 더욱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편안하게 펼쳐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 위에는 아직 남아있는 모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너무 강하게 쥐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잃게 된다. 그러나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 두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다.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쥐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것이 떠오르면 아, 불안이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어라. 제자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강물 위로 바람이 불어와 작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결은 금세 잦아들었고 강물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조용히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불안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불안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강물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는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불안을 흘려보내라는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불안을 그대로 두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자는 새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 새는 이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새는 나무에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속의 불안도 그러하다. 불안은 새와 같아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 새는 우리 마음속에 갇혀버린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불안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땅바닥에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 원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땅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흙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을 점점 더 작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점점 작은 원을 그려보았습니다. 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집중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시선을 넓히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불안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제자는 문득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 불안을 바라보되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넓게 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느라 더 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불안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된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무 전체를 바라보면 그 흔들림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넓히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불안은 그리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불안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불안이란 마치 바람과 같아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불안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너의 마음을 보아라. 불안이 클 때는 너의 마음이 그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을 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근처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우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내가 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지고 파문이 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돌멩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멩이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고 파문도 생기지 않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불안은 이 돌멩이와 같아서 너의 마음속에서 움켜쥐고 있을 때 더욱 커진다. 내가 그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자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고 하거나 반대로 그 감정에 매달려 괴로워한다. 하지만 불안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진정한 해답은 그것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거나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스쳐 지나가도록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다가 더 큰 불안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감정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안이 너무 커져서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바닥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것은 내가 가진 불안이다. 이 원을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지우려고 하면 흔적이 남고 또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원이 생긴다. 이 원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원 바깥으로 더 큰 원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이제 보아라. 이전에는 작은 원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더 큰 원이 생기니 그 원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너의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지금 불안이라는 작은 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삶을 바라보면 그 원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너의 불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불안은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그 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큰 목표,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면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삶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면 불안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삶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이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안을 없애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불안이 나를 삼켜버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입니다. 그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근처의 연못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맑고 고요한 연못 위에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 속에 손을 넣어 보아라. 제자는 연못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제 손을 빼어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제자는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손끝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못에 손을 넣었지만 그렇다고 연못이 내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연못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내가 불안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불안이 너를 영원히 붙잡아두는 것은 아니다. 불안은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저 물이 손에서 흘러내리듯 사라진다.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안이란 우리가 붙잡고 있기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불안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잡아 둘 것 같아 그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불안을 쥐고 있던 손을 놓아보세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이 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맑아지려 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갈 뿐이다. 내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도 그 불안을 놓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